외모도 아름답지만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이 천사보다도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 감사, 또 감동, 큰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제일 부자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신기촌. 우리 동네. 우리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제가 농담 삼아 그러죠. 신기촌. 신이 기이하게 여기는 동네. 그래서 괜찮은 동네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들 안 하나 봐요. 제가 그냥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울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동네래요. 그 가운데에서도 강남의 압구정, 또 서초구의 반포동, 용산의 한남동이 가장 대표적인 부청이라고 합니다. 그 동네는 그냥 냅두고 우리 인천 얘기합시다. 자, 인천에서 제일 소득이 많은 동네, 세금을 제일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자, 어딜까요? 인천의 제일 부자 동네 어딜까요? 성도를 동춘이동이라고 합니다. 동춘이동. 그 다음에는 어딜까요? 부평구예요. 부평구. 그리고 계양구.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이 경제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제일 부자 도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사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랑, 자부심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도시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이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 도시가 외적들의 침입이 불가능했던, 우리는 그런 도시를 헬라어로 아크로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크론 합성어예요. 아크론, 높은 곳, 폴리스 도시죠. 높은 곳에 도시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외적들이 침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정복당하지 않았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의 방심이었고 착각이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들은 침공당한 적이 있었고, 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당시에 이미 로마에 정복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요새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러분 기원 후 17년경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티베리우스 로마의 황제가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쑥대밭이 되었던 그 도시가 다시 재건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부자 도시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네 도시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도시에는 금맥이 흐르고 있었어요. 금광이 많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금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화폐의 어떤 가치의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금 아닙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울러 사대는 그 중앙에 있습니다. 이 동서남북 다 통해 있어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매우 발전되어져서 화폐 유통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광과 상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도시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소문이 났습니다. 항상 부와 따르게 되어지는 것은 사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치할 수 없지요. 그러나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사치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을 사대 도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부와 사치의 대명사가 바로 사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저 깊은 산골에 있지 않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에베소도 그랬고 서모나 버가모도 다 그랬던 것처럼 도시 한복판에 있다 보니 그 도시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부자 도시에 있던 교회, 사대교회, 그네들은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라고, 우리 교회는 넉넉하다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다른 도시들의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그네들은 많은 수의 성도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느 교회보다도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더 웅장하고도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네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대 도시처럼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걱정 근심 없이 잘 믿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책망하십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특별히 노란 글씨를 주의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겠죠. 교회의 정권을 가지신 주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을지 모르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시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대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빛 좋은 개살구라고 이야기하죠. 속빈 강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였으나 사대 도시처럼 사대 교회가 아주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죽었던 교회, 아니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겉모양은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멋들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내면 실상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과 같은 패턴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온답니다. 자,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그거예요. 이 패턴과 똑같아요. 자기네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다, 너희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사가 당신 병 걸렸어 그러면 그 병 걸린 거 맞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면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깊숙한 곳에 질병이 자라고 있다면 그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셔야 되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면서 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멀쩡한 것 같고 내가 건강한 것 같고 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나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 병들었어. 내가 사는 것 같으나 아니야, 너 죽어 있어. 너 죽어가고 있어. 응?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오늘이 이제 5번째 교회를 살펴보는데 이 5번째 교회, 사대교회에서 제일 많은 찔림이 왔어요. 어쩌면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가책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가혹한 책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4개 교회를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고 왔는데 여러분, 그때 주님은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너희가 이거 잘했다. 근데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칭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책망이 있었어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책망이에요. 처음부터 1절부터 나오잖아요. 아니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내가 살았다 이러면 가졌으나 아니다. 넌 죽었어. 죽어가고 있어. 똑바로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주님이 요만한 칭찬도 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책망하시는가 할 때에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심각성이에요.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에도 의사들이 우리를 진단할 때 뭐 대수롭지 않은 병일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 쓰세요. 며칠 병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심각하면 얼굴색이 달라지죠. 아유, 왜 이제 오셨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급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 서둘러 가지고 입원 날짜, 검사 날짜, 수술 날짜 잡는 걸 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막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 사대교회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처방책을 내놓습니다. 그 처방책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죽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것을 다시 굳건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2절의 말씀 보면 명령문이 2개 나와요. 깨어 있어라. 너는 일깨어. 깨어 있어라. 그리고 강건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2개가 나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 사대 도시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를 보면서 그리고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탈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이게 신앙이 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가짜 평안에 속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농부가 당나귀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데 당나귀는 매일같이 나가서 일만 시켜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돼지 우리에 있는 그 돼지를 보니까 이 주인이 맨날 먹을 것만 갖다 줘. 살만 띠룩띠룩 쪄. 그래서 그 돼지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님은 나만 사랑해. 당나귀는 미워하고 나만 사랑해. 그 결말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주인님 생일상에 올라갔어요. 그 돼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탈한 거. 이게 도대체 평안입니까? 아니람입니까? 그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좋아요. 그게 평안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돈 많고 부자고 잘 사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결코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볼 때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 아니고 그게 안일함인데, 그리고 그것이 게으름이 되어졌고 교회의 본질도 복음의 본질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죽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기 전에, 더 죽기 전에, 진짜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 이제는 살려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3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한 것은 여러분, 사대교회 가운데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안일함 속에, 무사 태평 속에 이것이 평안인 줄 아니, 속지 않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 남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 왜? 그들이 소망이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항상 이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을 봐요.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그것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배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10분의 1마저도 배임을 당한대요. 그런데 주님이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시겠대요. 이게 거룩한 시대예요. 사대교회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사대의 부유함 속에 다 파묻혀 있었어요. 안일함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거룩한 시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온전해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금요일서부터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도 이게 좀 수정을 좀 했어요. 하면서 제가 굉장히 솔직히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했어요. 제가 7교회 하면서 이렇게 무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거웠어요. 왜? 저는 많은 찔림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천산교회를 정말 진단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속상하고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막 고민이 돼요. 가서 말해줄까 말까. 그러다가 뭐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한 10에 9은 말하지 않아요.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 그렇게 힘들고 가슴 아프냐라면 송구합니다. 제가 볼 땐 죽어가고 있어요. 그분이 온전하지 못해요. 저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는 그걸 몰라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멀쩡하다고 여겨요. 지금 심폐소생술할 단계예요. 근데 본인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분간조차도 못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많이 가슴이 아파요.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막 외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왜?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니까.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마지막 시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오늘 주보 속지에 들어갔어요. 영적 건강 진단표.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랑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체크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처방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가지 명령이죠. 기억해라, 지켜라, 회개해라. 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해라. 한마디로 복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들은 이렇게 죽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 근데 그것이 그 사대교회 부유한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먹고 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일날 교회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생각해요. 괜찮다고, 멀쩡하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터질 듯한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감동이 없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집에 가서 푹 쉬었다가 또 내일 일하고 그런 일상의 되풀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사는 것 같으나 죽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어떤 감격과 어떤 뜨거움으로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래요. 그리고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게 생각해라, 회개하라,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 게 순서가 맞아요. 근데 행동하라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회개하라가 나중에 나와요. 이거는 강조예요. 회개가 뭐냐? 행동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마음의 뭉클, 찡함,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회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지켜라. 그게 먼저 나왔다는 얘기예요. 기억해라. 그 뜨거움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오. 이렇게 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여러분 약속하시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3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 가지 약속입니다. 흰옷을 입혀주겠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겠다. 시인하겠다. 세 가지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거.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흰옷은 이겁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럴 때 14절에 이야기하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사람들.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 그게 흰옷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옷이 흰옷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이미 입었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는 정말 더 완벽한 흰옷, 그때는 죄의 오염도 영향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100%짜리 흰옷을 우리가 입을 줄로 알아요. 두 번째,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 기록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 보고 21장 27절의 말씀 보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 지옥에 떨어진대요. 21장 27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고한 보증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에 여러분 그 앞에 선 사람들에게 꼭 두 가지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야, 내가 너를 안다. 너 정말 잘 지켰구나. 세속화의 물결 속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네 믿음을 지켰구나. 내가 신앙을 지켰구나. 너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아유, 저예요, 저. 아유, 난 모른다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자,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올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흰옷 입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시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처음에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십시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강남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압구정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치와 부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부와 사치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자꾸만 퇴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바쁘다는 이유, 힘들다는 이유, 먹고 사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퇴보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는 얘기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살은 것 같으나 죽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긴 자로서의 상급과 칭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꺼내세요. 오늘 이거 다 꺼내세요. 성도의 영적 건강 진단표 꺼내세요. 볼펜 없으신 분들은 나눠드릴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냥 지나감 없이 모두가 다 체크하게 할 겁니다. 자, 볼펜 없는 사람분들 이렇게 손 드세요. 그러면 다 갖다 줄 거예요. 앞에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경건, 섬김, 삶의 현장, 일상생활 6개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저랑 하나씩 이렇게 쫓아가면서 할 거예요. 각 항목의 0표로 점수를 이렇게 0표로 표시하면 돼요. 그 점수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예배 먼저 봅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 5점에 뭐 중간이면 3점 아니면 1점 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지키고 바른 자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치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딱딱 하셔요. 자, 주일 설교를 잘 경청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예배드린 후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치세요. 자기 거 해야 돼요. 옆 사람 그렇게 보지 마요. 보지 말고.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은 마누라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자기 것 자기가 하셔야 돼요. 자, 공동체 작년 한 해 목장 모임에 잘 참석하셨습니까? 목장 모임의 목자와 목원들이 내 평생의 단짝으로 느껴지시나요? 목장 모임을 통해 삶의 위로와 용기를 받으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목장 모임이 나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앞으로도 목장 모임에 참석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시고 경건,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성경 읽기 큐티를 하고 있나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경건한 삶을 위해 나의 욕심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했습니까? 하십시오. 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섬김 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기쁨으로 드렸습니까? 가정, 직장, 학교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나요? 교회에서 봉사 요청을 받았을 때 자원하여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필요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편입니까? 당신의 얼굴 표정과 말투는 항상 밝고 친절한 편입니까? 다 뒷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위해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당신의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모습에 큰 차이는 없습니까? 가족들의 영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까? 자, 일상생활 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사고나 가치관도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의지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직장이나 학교 동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이나 행동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각 그룹별로 합계 점수를 낼 수 있는데,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안 내셔도 됩니다. 자, 근데 그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표시했죠. 꼭 제출하고 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거 절대 성함 쓰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 쓰지 마세요. 이거를 한데 꼭 제출하시고 가셔야 돼요. 왜? 저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목회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제가 점검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같은 상태에 빠져 있구나, 제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다 하셨죠? 자, 우리 그래서 463장 찬송하시면서 걷겠습니다. 자, 갖고 계시면 걷으러 다닐 거예요.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절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정말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너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을까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내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직분자 되지 말고, 정말 양무리들 가운데 꼭 본이 되어지고 이끌어갈 수 있고, 인격과 삶에 다른 사람들을 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분별하여서 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